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라고 띄는 것 없이 제가 쓴 게 그 오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라는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우리가 어디에서 쉬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 두 개를 같이 오늘 커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은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로 읽을 수도 있고요, 은혜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은혜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제가 새벽에도 아마 설교를 잠깐 전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여자 주인공이 있죠. 그리고 남편도 있었고 그녀에게 아들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이제 죽게 됩니다. 남편이 잃은 슬픔에 밀양이라는 작은 시골로 이제 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이 여인은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마음 먹고 시작하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납치되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납치되었던 아이가 이 납치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납치 살해범이 잡히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여주인공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져서 정말 삶을 다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때에 한 친구분의 권유로 이제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 여자 주인공은 점점 이제 삶을 되찾아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를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제 스스로도 내가 이 납치 살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해범이 있는 교도소에 직접 면회를 가게 되었고요, 그 납치 살해범을 만나서 이제 면회를 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납치 살해범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 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짓고 있었던 모든 죄들을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무서운 대답을 이제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이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 주셔서 나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실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모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특별하게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나만 반성하고 나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게 되었던 거죠. 너희들만 거룩하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한번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행하려고 하였던 용서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온전한 용서가 결단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용서는 어찌 보면 이제 반쪽짜리 용서였던 거죠.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해범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은 후에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 살인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만 그를 향한 분노의 마음에서 자유해지게 되는 게 진정한 용서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여인은 그 살해범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여인 한 명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여주인공은 예수님이 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즉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나도 너를 용서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범인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나아갔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만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하고 흔하게 생각하는 이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로 다른 일을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시작과 끝은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는 어떠한 신앙과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의, 나의 모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첫 걸음, 첫 발걸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도 역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누군가의 행동과 삶의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른 건장하고 훤칠한 형들을 택하지 않고 아직 어리고 몸짓도 작은 다윗을 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조차도 이 볼품없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교만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6월 26일이니까요. 총 제가 7월 4일에 첫 예배를 부임하게 돼서 오늘까지 1년이 딱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52주니까 52번의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일주일에 5번씩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림잡아서 한 52주니까 250번이라고 하면요. 거의 300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300번이나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300번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10번 정도밖에 주일 예배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만큼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부임하고 나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천국 환송 예배를 갑작스럽게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집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슬픔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를 하면서 갖게 하길 원하셨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고 성탄절기에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정말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 가족, 제 식구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가정을 마치 자녀들 돌보시듯이 보살펴 주시고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과 같은 혹은 친척 이모 혹은 고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회중과도 마찬가지죠. 물론 모든 거 아직도 맞춰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얼굴을 자꾸만 대하게 되고 대화도 나누고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 또한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고 이곳 클레아몬트 온타리오 지역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내도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사역들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보면 1년간의 시간, 52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역량, 저의 힘, 저의 의지로 가능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서로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나기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준비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먼저 주장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또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부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상황을 열어가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어느 순간에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나 변함없이 그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서도,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또한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로 출타하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저와 서로를 잘 알아가고 사랑도 잘 쌓아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때다라는 마음을 이제 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줄 아는, 그것이 혹시 내 머리로 혹은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자꾸만 마음에 느껴지면 먼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믿음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성장해져 감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고 아들을 주라고 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물론 제가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라면은 사람을 만나도 깨우치게 하시고 생각하다가도 그 마음이 떠오르게 하시고 자꾸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머리 때문에 가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이고요, 겸손할 줄 아는 공동체,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평생에 걸쳐서 이 미국이란 땅에서 이민 생활하며 정말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수많은 것을 누리며 지금 앉아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 라는 믿음,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격 없어도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비록 마음이 불편하고 혹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순종함, 그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자,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에게서부터 나오는 결단과 신뢰와 믿음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심우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있죠. 이 교회가 뉴스를 통하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29개의 작은 교회로 분립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개로 다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이찬수 목사님이 선포를 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29개는 다 나가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그대로 남으니까 총 30개의 교회가 되잖아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님이 계속해서 심을 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다 분립 개척한 후에도 5,000명 이하로 교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 담임 목사 관두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거 참 이찬수 목사님의 결단이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결단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님들이었고 또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만약 교회 리더들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큰 메가철치로서 수많은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30개로 나누어지게 되면 우리 그 사역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선교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텐데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시고 목회 더 열심히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러한 큰 결단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했던 분들은 교회 성도님들이셨다, 교회 리더들이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당연히 이찬수 목사님은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따르십시오 이런 말 결코 안 하셨을 겁니다.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였고 난 리더들과 수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들을 합하는 수많은 가려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목사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더십으로, 또한 교회 리더들이 함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즉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고 결단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희들 불안하겠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교회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메가철치로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사명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수많은 리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반전시키셔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됐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 우리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던 그 요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가장 낮았던 곳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올려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고난의 길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만 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 의지하였고 하나님 예배하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다면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요셉의 삶은 거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지나가는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은혜의 강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 과정인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움 때문에,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게 되며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어서 우리의 꿈과 소원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소망함을 잃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구에서도 그렇잖아요. 투수가 공을 온 힘을 다하여 힘껏 던졌을 때 당연히 타자는 그 공이 너무 빨라서 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공을 배트에 잘 맞추어서 쳐내면 그 공이 이제 홈런이 잘 나아가는 거죠. 빠른 공을 쳐내는 것은 힘들지만 일단 쳐내면 홈런으로 이어질 찬스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체험할 순간이구나. 고난 때문에 내 마음 중심 빼앗기지 말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는 나의 밑거름으로 삼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멀리 보며 상황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기름, 즉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은혜는 내 컵을 채우는 것만으로 그만큼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 잔에서 흘러 넘칠 정도로 부어지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1차적으로 나에게 그 은혜가 먼저 주어지게 되지만 그 은혜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 그릇 안에만 담아두려고 하면 그 은혜는 결국에 썩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 것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내가 흘려보내려는, 즉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랍게 이루어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만족하게 되고 내가 기쁘게 됨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나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온타리오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이 온타리오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시고 심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